9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에드워드 할렛카, 약자로 E.H. 카의 불멸해져서 역사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유명한 논지를 남겼습니다. 이 논지의 핵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 그 바라보는 상황과 시야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현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기란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조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만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의미가 분명 반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며 지금도 파급력이 있으며 지금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완벽한 답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보며 또 느헤미야의 대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또 반응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인생의 향로를 정하고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서 빛을 찾으며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성경을 통해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며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며 좋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교훈집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벽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시점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시점이 종말의 시점이라 생각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나는 내일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두렵고 떨린 자리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벽 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자 대적들은 필사의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음모를 꾸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친한 사람들,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접근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임했기에 오히려 그런 공격들에 가볍게 물리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 깊숙이 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살해 위협과 겁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마이웨이를 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자나 권세자들의 그 위협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 소대장이 그 병사 보고 막 하라고 할지라도 대대장의 명령이 꼼짝 말라고 있었다면 그 부대 소장이 아무리 겁박할지라도 움직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주님이지 결코 세상의 권력자나 유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붙들려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강도, 내 믿음의 그 크기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해 음모도 또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죽음뿐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최악이 최고인데 뭘 두려워하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당당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협을 뚫고 그 역사적인 성벽 건축을 기적같이 완공하게 됩니다. 52일 만의 말입니다. 이 성벽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적들이 말로써 그들을 얼마나 낙담시키고 깔보고 비웃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을 이어가자 이제는 기습작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해서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적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무리는 성을 지키고 한 무리는 성 공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다 칼을 차고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손엔 망치를 들고 한 손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땅에 건축해도 정말 힘든 마당에 기존에 무너진 성벽을 철거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니 일은 더욱 더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땅을 팔아야 했고 낼 세금이 없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지뢰밭이었습니다. 심지어 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친한 사람들까지 매수해서 그렇게 갖은 반대를 다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사장 무리까지 적들에게 협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성벽 건축에도 힘든 일인데 갖은 방해와 위협을 무릅쓰고 이뤄낸 놀라운 쾌거이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적이지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백성들은 협조했고 그의 부하들도 느헤미야를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일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벽 건축에 매달렸기에 이러한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의 병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일을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열매만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성도들의 요구를 받아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간증 집회를 가면 그런 간증이 난무합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고, 정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다는 간증 말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성적이 오른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 손주가 그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고, 그걸로 인해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못 간다면 그걸 놓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면 상관없이 듣겠지만 만약 여러분의 그 관련된 일이라면 그 간증을 듣고 은혜는 받지 못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기적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예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본인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기적이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이 아닙니다. 저의 삶에서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교 꼴찌도 전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입장이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식을 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상의 일들이 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뤄낸 우리의 노력에 있다는 겁니다. 제발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하는 무속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차라리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시길 원한다면 무당에게 부적을 사서 믿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식을 기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공사가 기적같이 52일 만에 끝나자 이에 대적들은 두려워하며 크게 실망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공사가 대적들도 포함하여 이 모든 공사가 주님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돌을 날랐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곡식을 내려 보내기를 했습니까? 또는 돌을 나르는 포크레인을 주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하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권력의 최중심에 있는 직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계의 모든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목숨 걸고 험한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중간에 암살 위험이 있어 신변의 안전까지 받으면서 와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높은 직책이 있는데 조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폐허가 된 조국으로 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또 일제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많은 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일제의 착취로 인해 폐허가 된 조선보다는 자신의 있는 곳이 더 좋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애국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태어나길 페르시아에 태어나 자라고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화와 언어를 배웠던 자입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조국은 황폐했고 성벽 건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자신의 믿는 사람까지 매수해서 배신을 당할 정도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적들의 거짓 상소가 왕에게 올라가면 왕이 어떻게 돌변하여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봉급도 거부하고 어떠한 이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들의 부하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이 되면 훗날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는 이 무모한 일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는 타고나기를 멋진 지도자로 태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면 백성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까? 성벽이 완성되면 적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성벽이 무너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안에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된 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랐는데도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비뽑기로 해서 들어와 살 정도로 그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은 사람들이 살만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그들은 성벽 건축에 힘을 냈을까요?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면 누가 큰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내화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팔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과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했습니다. 그들의 동족들이 고리로 이자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성벽 건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건축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한 손에 칼,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일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적들이 정말 공격해 오면 제대로 된 대처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펴본 대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그들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이 성벽 건축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좋아서 하거나 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 건축에 힘을 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성벽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또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화창한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주일날, 왜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집에서 보는 드라마보다 제 설교가 더 재밌으신가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써도 모자란 헌금을 왜 헌금하십니까? 왜 토요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와서 청소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 한 채씩 누가 준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까지 예배로 봉사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한심해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주님 때문 아닙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왜 여기에 계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여러분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끝내면 참 은혜로울 것 같은데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의 반대 산발랏이 전면에 나섰다면 그의 부하 출신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섭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여 낳은 자녀 중에 한 명입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대적 같은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할 족속인데 역사학자들이 이 도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뜻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인과 암몬 사람의 혼혈 종족이라 추정하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부하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혼란스러운 틈, 성벽을 무너지고 이런 틈을 타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산발랏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간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유대 귀족들에게 침투하여 들어갔고 그때도 지금이나 물질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의 물질 앞에 유대 귀족들이 지도층이 굴복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들과 밀착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유대 지도자들과 편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대적들이 그 느헤미야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들, 성벽 건축 상황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략 결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고 그의 아들도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라와 그의 아들 스가냐는 바벨론에서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그런 귀환할 때 같이 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개국 공신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로 인해 도비아가 이 명문 가문의 사이가 된 겁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에 결혼한 여인의 장인인 무술람은 성벽 건축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나란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 곁에서 도비아의 선행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참 도비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큰일을 하는 것만 봐도 그런 같이 중용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화를 내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는 도비아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또 가족을 통해 다시 도비아에게 전달이 되니 도비아는 또 협박 비슷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 위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랬겠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내 편이다. 까불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데 그 유대 귀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유대 귀족들과 지도층들이 도비아가 한 행동을 모르고 두둔하는 것일까요? 산발락과 함께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한 행동들을 몰랐을까요? 그 기습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오기에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비아 같은 자들은 대놓고 대적행위를 하니까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에게 동조하고 협조하는 무리들은 아닌 척하면서 실제는 대적질을 하는 것이기에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며 귀족층인데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그것도 출신 배경까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참 많았습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일파 총리인 이완용이 한일합방 조약안을 통과시킬 정권을 고종 황제에서 빼앗아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창덕국 대조선에서 이뤄진 이 조약 시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왕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우리 통치권을 받아주십시오라는 이런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찍을 옥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지 못하기에 왕비인 순종의 왕후 윤씨가 옥새를 숨겼으나 친일파인 윤덕영이 옥새를 힘으로 빼앗아 도장을 찍고 조선 왕조 건국 519년 만에 끝이 나고 35년에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물론 이완용이 없었다면 한일 합방이 안 되었을까요? 역사의 흐름은 아마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한일 합방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돌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 부귀영화와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자녀와 후손들은 지금도 미국과 서울에서 출신을 숨기며 이름을 바꿔가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도 부끄럽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계속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굴곡지고 모날지라도 역사는 정의가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 세워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후의 평가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 행복이 최고 아니냐, 현재 부가 명예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면 천국 가면 그 부끄러움이 사라질까요? 마치 이완용의 후손처럼 물려준 돈은 있어 경제적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자신들의 조상 때문에 신분이 알려지길 꺼려 이름도 바꾸고 정체를 감추고 숨어 지내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천국에서 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해외 토픽에 오른 뉴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어딘가에 유명한 절경을 이루는 곳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최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부쩍 따라해서 자살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앞에, 그 자살을 하는 그 포인트 앞에 게시글을 써서 알렸는데 그 게시글이 자살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세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 집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정리했습니까? 였습니다. 그 글을 보고 돌아가 하드디스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글을 보고 돌아간 이유는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족들에게는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 하늘나라에 가면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과거의 못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유대 고대 문헌에서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습들이, 특히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행동한 모습까지 다시 여러분 앞에서 비디오로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얼굴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영원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집착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보다 더 공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미래가 있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현재를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현재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진지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단언컨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누리는 혜택과 유익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희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세운 공동체가 뿌리를 내려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과 재산을 모든 것을 바쳐 이뤄나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상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곧 떠날 사람처럼 그냥 방랑객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평생 내 삶은 밥 굶고 또 정말 빌어먹어 살았어도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며 기쁘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받는 혜택과 유익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성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적이지만 과정은 결코 기적이 아닌 사토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 하면 공짜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안 하고 기적만 바라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팽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기라고 외치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이 기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 성벽 건축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사의 노력으로 노력보다 더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성벽 건축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완주하실 것을
완주하는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버려두고 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는지, 아니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고 살아왔는지 분명 성경의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신사참배 그 고문 끝에 죽어간 주길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고문과 고난을 이겨낸지 말씀하신 설교 한 토막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깃대어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